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성경 구절은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기원전 2세기 파란만장한 근동 지역의 역사를 이제 유대의 대표적인 문학 형태인 묵시 문학의 문체로 표현하고 있는 역사 보고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면서 묵시문학의 특징과 목적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장에서도 글쓴 저자의 강력한 관점이 이 묵시문학 이 형태를 통하여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세력을 북방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의 어마무시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정말 작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후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관찰이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 쓰나미도 보이고요. 구름과 바람들이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있을 때는 굉장히 크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전체적인 환란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나가는 그러한 일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북방왕의 일로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방의 왕은 사실 다니엘서가 적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대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주대적은 헬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방 나라는 이집트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 왕 안디오쿠스 왕이 이집트를 처음에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에서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승을 거두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이런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좋지 않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스를 따르게 하면서 식민지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요, 여호와 신앙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신앙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계승해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제사장을 뽑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신의 취향, 자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사람을 심어놓은 것이요, 심어놓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을 휘집고 본국으로 돌아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후에 다시 한번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집트를 완전히 복속시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집트가 점령당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침공, 두 번째 침공에서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패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 뒤에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띔의 배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서쪽에서 온 그 제국의 영향으로 이 버티고 있는 로마 제국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그 심정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수치를 이집트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화풀이를 이 이스라엘에게 퍼부어 댔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안디오쿠스는요, 오직 자신만을 지지하고 아부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내 그런 지도자들만을 위종자로 앉혀놓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을 뽑아서 위종자로 높여놨습니다. 일신의 영달만을 쫓는 그 박쥐 같은 민족의 배신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이 다시 한번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름에 튀겨 죽였고요,
물에 끓여 죽였고, 세례를 베푸는 제사장이나 또한 세례를 받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박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이스라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아까 친일파들처럼 이 새로운 식민지 세력에 영합해서 투항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외세 세력의 폭력으로, 그러니까 마카베오 항쟁처럼 무력으로 항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묵시 문학을 이끌고 썼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비폭력주의라고 있었었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이 비폭력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33절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사상이 철저한 비폭력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과 같은 인도의 비폭력주의 그러한 저항운동과 같은 그러한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무력 저항이나 혹은 무력을 위한 계획들, 이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환난과 같은 영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아십시오 라고 주창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있었었는데, 이들을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하에 보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악한 모습들을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세력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이런 세력들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세력이 있었지만, 현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세력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 여러분, 편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연약해지고 더욱더 죄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이러한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상징인 그 당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과 폭력은 3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이 환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폭력적 세상에 대한 대응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그 힘은요, 모든 죽음과 고난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폭력을 이겨내고 비폭력으로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죽음을 관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관과 세계관이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의 문학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이었고, 이게 묵시문학의 영성이고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이 묵시문학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잠깐의 고통과 귀찮음, 약간의 손해와 수고일 뿐, 이 모든 것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짜증나는 모든 일들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신앙,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처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길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때, 고난의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유지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칠 때 이 폭력에 맞서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과 평화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영성을 갖춰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 뒤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권력과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모든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고향을 삼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귀한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목회자들이 온전한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서 섬기며 말씀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과 환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귀한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모습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귀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그런 필요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